이 1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자라고 성장해온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기구한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을 약속해서 만난 게 아니고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데서 태어나고, 이거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 중에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한 가슴에 저림이 묻는 겁니다. 저거는 분명히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사회 통념상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을 우리는 가슴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부모도 죄 없고 너도 죄 안 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인을 말하는 거, 원인.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성사학자들이 난해구절로 여겨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해석할 때 겨우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됐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단순히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낫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드러나지 않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은 깊습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도 가져야만 합니다. 기독교인이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은 어떤 것이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수없는 사람을 만나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도 만나고 더 불행한 사람도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가져야 될 일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장애인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분법이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원인을 물었지만은 우리는 타고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 원인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쳐다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것은 괜찮다, 좋다, 그 이상의 높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자기 힘으로는 밥 한 술도 떠 넣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넓혀서 확장시켜서 탁월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의문을 가지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보신 겁니다. 이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 진짜 잘 못 믿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갖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 교만할 수 없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를 우리가 알죠. 그 양반이 쓰신 팡세를 안 읽어본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도대체 의인이나 우인이나 성자라는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세상에는 죄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과장되게 평가해서 성자처럼 우인처럼 의인처럼 생각하는데, 이 파스칼의 눈에 볼 때는 모든 인간은 의인이나 우인이나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부족한 면을 갖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교만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고,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격을 따져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번에 신천지가 교회에게 끼친, 사회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천지는 신앙 집단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을 전도하고 포섭할 때 우선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을 우선 본다. 그 사람이 가진 재정 역량, 그 사람이 가진 연령, 이거 보고 영향력 보고 사람을 포섭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포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그건 전략적으로는 탁월한 전략인 것 같지만, 인간을 보는,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고, 세리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고, 맹인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그런 존재로 보고, 한센병 환자도 하나님은, 주님은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본질상 기독교 정신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불쌍해서 대하는 것은 맞지만, 불쌍한 것 이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도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이 관점을 기독교인들이 갖고 살아가야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현대 신학자가 인간을 평가하기를, 인간은 교만에 붙들려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원인을 교만으로 봤어요. 교만 중에 중요한 세 가지 교만이 있는데, 첫째는 권력이라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라는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이게 어느 교만입니까? 안다는 교만입니까?
힘이 있다는 교만입니까? 내가 의롭다는 교만입니까? 어느 교만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하게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차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단지 맹인만 가리킨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거다. 그래서 어부인 베드로도 부르시고 세리였던 마태도 부르시고 그리고 열렬한 열광주의자도 부르시고 다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성서학자들은 낯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를 말씀하는 거고 어둠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승천하셨어요. 그 짧은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는 분들 중에 낯이란 생명이 있을 때를 말한다. 살았을 때가 낯이라는 거예요. 낯이란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를 말한다. 생명이 죽으면 일할 수가 없고 기회가 지나고 시간이 닫히면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다시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은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직 미숙한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일을 하실 때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함께 일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지나간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앞으로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교단도 복음을 위해서 세웠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단이 세워졌고 우리는 이 나라도 복음이 이 나라 국민의 정신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생명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두운 죄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 생명이 없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 소경에게 이 세 가지 가치관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땅에 침을 뱉어서, 한번 마스크를 써서 그런데 연습을 한번 해봐도 돼요. 침을 땅에다 탁 뱉어가지고 진흙 있죠. 진흙이 굳으면 더 딱딱하잖아요. 응? 딱딱한 진흙을 이 침에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 번 뱉어서 되셨을까? 두 번, 세 번 뱉어가지고 이거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부셔가지고 요것을 이렇게 진흙을 이겼다고요. 그 이겨서 이 광경을 눈먼 소경은 보겠습니까? 부시럭부시럭 앞에서 그러는데 탁 침 뱉는 소리가 들리던데 막 이러니까 짐작은 하겠지. 근데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소경으로 볼 때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이 소경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소경으로 사는 동안 이 사람의 가슴은 이미 수많은 상처로 이 성격도 사고도 잘못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은 아마 사람을 무시한다. 내가 소경이니까 침 뱉어가지고 그걸 내 눈에다 바른다, 이렇게 오해할 경우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저보다 2살 아래에 있는 동생이 82년도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동생은 저보다 한 뼘쯤 키가 커요. 킥복싱 선수예요. 근데 이 동생이 어릴 때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새끼손가락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근데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고 살았어요. 참 성품도 좋고요, 아주 정말 애가 괜찮아. 그런데도 딱 하나 소리만 들으면 그냥 뭉쳤다 팍 폭발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애들끼리 놀다가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개를 가리킨 말도 아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병신같이 그 한마디만 나오면 여기 뭉쳤던 게 팍 폭발하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가슴이 얼마나 맺혔겠습니까? 작은 새끼손가락 하나 없어도 이렇게 마음에 맺히는데, 눈이 날 때부터 소경은 이 사람의 가슴 속에 동정하는 사람부터, 궁금해하는 사람부터, 멸시하는 사람부터 수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라온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경우 이 사람은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기쁘게 받고 또 두 번째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대요.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약 500m 이상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실로암 못은 이게요, 저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이기라 벽을 뚫어가지고 만든 샘이라 가는 길이 밑으로 가야 돼요. 이게 낮게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신발의 끈을 단단히 매야만 갈 수 있는데, 거기를 이 사람 보고 가서 씻으라 그랬다고요. 네? 이거 누구 놀리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은 받아들이고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이 씻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물에 가서 얼굴에 이렇게 얼굴에만 물로 진흙을 씻은 게 아니고 아예 샘 속으로 풍덩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씻고 눈을 밝게 해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서 주석가들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치료가 아니고 재창조였다 그랬습니다. 원래 없던 것을 주님이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시는 그분의 관점이 인간을 다시 창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가 많고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잘못이 많지만 아직도 살아있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신 분이어서 시간에 대한 재창조를 하신 분이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시므로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는 존재의 창조를 말씀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가슴 속에 계셔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단 속에, 민족 안에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죄악과 인간적인 생각을 다시 씻으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갖 어두움이 많고 온갖 문제들이 많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있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들고 믿음의 병들고 마음의 병들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기능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분쟁과 분열로 너무 골이 깊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어두운 투쟁 속에 있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빛 대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교회 이 한국 땅에 6만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농촌과 어촌, 도시와 모든 지경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시고 시대의 빛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강릉을 사랑하셔서 이 강릉을 축복의 도시로 삼으시고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하셔서 강릉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선교 도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시정을 담당하는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곳곳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아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이름 없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